대성야전서 1장 우리 9절 10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임박한 주님 오심의 가까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우상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성전된 우리 속에 감추인 우상이 없도록, 숨겨진 우상이 없도록, 목숨 걸고 지킬 우상이 없도록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인 우상, 숨겨둔 우상,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우상이 없도록.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세우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걸 지난 시간에 8절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생활, 참된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이라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오늘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우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이 죄는 어느 정도 압니다. 죄는 몹쓸 것, 버려야 될 것, 죄면 안 될 것. 그래서 죄를 버리려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의 문제를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감춘 우상이었고, 숨겨둔 우상이었고, 목숨과 바꿀 만한 우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해 연초가 되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역술관을 찾아가서 오늘의 운세, 1년의 운세, 자식들이 결혼할 때 궁합을 보고 이사 날짜를 보고, 그래서 심지어
그 뭐야 그걸 무슨 신문이라고 그러지? 지역에서 이렇게 매물로 노는 그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지에 무당이 점쟁이가 역술인이 광고를 내면서 기독교인 비밀 보장 요란다. 실제로 기독교인 7일장 요는 이제 기독교인 비밀 보장 거의 통계적으로 해마다 또 세 달이 되면 정월 초하루에 뭔가 운세를 알고 싶고 자식들이 미래를 불안하니까 물어보고 싶고 이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점집에 가서 자식들에서 점을 봐가지고 얘야 이번 달에 물가로 가면 안 된단다,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단다, 이런 것들 30%가 점집을 드나들고 무당집을 드나드는 철학관 역술관을 떠난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도 몰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은 전주를 알지만은 그런 것 또 그것도 대부분은 또 전주를 압니다. 그렇지만 안에 감추인 우상.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정결한 주의 신부로 자 우리 이것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갔던 자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이 우상의 세계는 영적 세계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지식 있는 저명한 자들이 점집을 더 찾아가고 무당을 더 찾아가고 역술가를 더 찾아가고 왜? 이것은 영의 문제니까. 지능은 혼의 문제단 말입니다. 학문과 지능과 지식은 혼의 문제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하는 이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말 못한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끄는 그대로 끌려가. 누가 끌겠습니까? 악한 영이. 이게 우상을 섬길 때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저도 반야신경을 외우고 절에 가고 막 그리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에도 그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 한 거예요. 그 지금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망할 일인지. 이랬던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게 너무나 크신 은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 때 그냥 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간 거.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알지 못한 상태에 끌려간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드러난 우상을 일단 숨기지 않냐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안에는 숨기고 감추고 지키려고 하는 우상도 없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3절로 6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보지 못하신 우리 주님을 본 것 같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한 우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영원하신 나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아는 영적 지각을 주시고 은혜의 지각을 주셔서 생명의 참된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생활이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온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성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는 내 거다, 내 기업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의 성민이다, 선택받은 나의 선민이다, 그에게 구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두고 주님 이름을 두고 주님의 모든 시선이 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득히 채워놓고 주님이 계실 수 없도록, 주님의 성전 안에 계실 수 없도록 주님을 스스로 쫓아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이, 온갖 작은 우상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방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벽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주상을 세워놓고 백화를 그려놓고 온갖 악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경배하고 숭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감춘 우상이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대상과 교회 성도와 같이 모든 우상을 싹 쓸어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것도 내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아멘, 어떤 것도 내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내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한 7년 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그 시점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튜브를 본 거죠. 하루에 3시간 4시간 보고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이분의 은사가 철학이라며. 철학이도 자기가 오늘 그래, 목사님 내 은사가 철학이, 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특기고 내가 받은 은사인데 이놈의 휴대폰에 내가 빠져가지고 3시간 4시간 유튜브를 보고 밤새도록 기도 안 하고 유튜브를 보고 주님이 4번이나 경고했대. 그래도 못 걷겠더래. 그것이 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울음에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서 안 됩니다. 부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불상을 여러분 집에 들어놓겠습니까? 내 온 관심을 가져가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 목사님이 철학 기도가 자기의 특기고 받은 은사인데 그것까지 저버리고 빠져버리는 요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듭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조급함이 우상 숭배를 불러옵니다. 조급함이 우상 숭배를 불러옵니다. 느긋하게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주님은 잘 하실 것인데 인간의 조급함이 우상 숭배를 불러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마음에 감추인 우상, 내 마음을 빼앗은 우상이 참 오늘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출애굽기 31장 18절로 32장 4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8절로 32장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하셔서 며칠입니까? 40일.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시작.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됨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마지막으로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자, 보세요. 두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 똑같은 날짜에 두 상황이 있습니다. 산 위의 상황이 있고 산 아래의 상황이 있습니다. 산 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때입니다. 이제 40일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산 위의 상황입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40일째입니다. 그날에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루를 못 긴다입니다. 이제 모세는 위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습니다. 성막의 계시 다 받았습니다. 모든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주님께 다 받았습니다. 주님 친히 손수 십계명의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넘겨주었으면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날 밤 지내고 다음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산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끝났고
산 아래에서는 그 하루를 못 참습니다. 물론 40일이라는 기약을 알지 못하고 올라갔고 기다립니다. 마지막 그 하루를 못 기다렸어요. 백성이 모세가 드디어 온다고 아론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올라갈 때 지금 40일 했는데 죽은 내 산지 알 길이 없다. 먹을 것을 안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마시물 안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배고파 죽었을 뭔다. 40일 안 먹고 물 안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셨으니까 살겠냐? 죽었겠지. 아니면 병들어서 쓰러졌겠지. 그 개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래. 그때 지도자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금까지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론도 못 믿어하니까. 아론도 사실은 자기 동생이지만은 물도 안 가져갔고 먹을 음식도 안 가져갔고 40일 됐는데 죽은 데 산지 알 길이 없으니까, 병이 들었는지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바로 귀고리 금고리 받아서 녹여서 붙여서 조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은 절이다 말합니다. 그 내일은 뭡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상을 만듭니까?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야 됩니다.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 상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산 위의 상황 끝났어. 다음날 내려오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 상황은 그 마지막 날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 마지막 해가 모압 평지 아닙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만 명이 죽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상을 버리지 못함, 이것이 이스라엘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왜 라헬이 베들로 돌아오는 길에 죽었는가? 우상을 훔치고 우상을 숨기고 그 우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헬에게는 훔친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추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훔치고 우상을 감추고 그 우상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는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가 그것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봤다고 못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는 자를 귀하게 보시지, 우상을 숨기려고 우상을 지키려고 우상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자,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9절. 창세기 31장 19절.
시작.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드라빔이 집안의 수호신 우상입니다. 이제 라헬이 야곱을 따라 자기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도 모르고, 자기 은혜도 모르고, 자기 신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드라빔, 그동안 얼마나 친숙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봤으니까, 저것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구나, 저것이 나를 보호해줬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 드라빔을, 그 가정의 수호신 우상을 훔칩니다. 야곱도 모르고, 은희도 모르고, 신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31장 33절로 35절, 33절로 35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도 모르는 우상, 은혜도 모르는 우상, 딱 라헬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베들로 올라갈 때 왜 올라갑니까? 주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야곱아, 베들에서 나를 만나자. 야곱은 그걸 아는 거요. 그래서 35장 1절로 4절에, 자 35장 1절로 4절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지금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길을 우상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식솔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와서 새 마음으로 새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모든 식솔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라헬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성경 기록은 없는데 제가 볼 때에 나올 때도 훔치고 나왔어. 야곱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어. 아무도 몰라.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도 거짓말로 왔어. 생리가 터졌다고 거짓말하면서 안장에 앉아서 드라빔 우상 깔고 앉아 있었어. 그렇게까지 숨기고 감추고 지키던 라헬의 우상입니다. 야곱이 버리려 한다고 그가 버렸겠습니까? 추측이 그래. 내가 볼 때야 분명히 흐름에 보니까 안 버린 것 같아.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장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시작. 그들이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베렛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라헬도 하나님께 경배했을 겁니다. 뭘 숨기고? 우상을 숨기고. 아무도 모릅니다. 라헬이 자기 속에 감춘 우상이 있다는 걸 아무도 훔쳤고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 우상을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단을 쌓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베들레헴 에브라도로 가는 길에 갑자기 라헬이가 산고 신고 같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왜? 젊은 나이에. 아마 이때가 라헬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20, 30대 아니었겠습니까? 좀 많아야 30대 한 후반? 그 정도. 그때는 벌써 100년이 넘게 사는 시대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청춘이죠. 근데 왜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아이 낳다가 죽었을까? 우리 이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꽂히더라고. 라헬의 문제가 거기였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가정해 보는 것, 하나님이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숨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라헬은 자기만 한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우상과 목숨을 바꾼 여자가 라헬입니다. 자기 목숨과 우상과 바꾼 여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 자기 목숨하고 우상하고 바꿨다니까. 라헬은 우상을 버릴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혼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라반이 쫓아옵니다. 일주일을 쫓아오면 일주일을 쫓아가지고 딱 잡습니다. 야곱 잡아가지고, 야, 가면 곱게 가지 왜 내 우상 가져가냐? 왜 내 대람이 훔쳐가냐?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나 삼촌 우상 안 가져갑니다. 나 삼촌 대람은 훔치 않았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삼촌 우상 가냐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쫓아와서 아버지가 우상을 취할 때 라헬이 버릴 생각했을 때 아버지 내가 그냥 그랬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라반이 딸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기회 준 거예요. 우상 버리라. 내게 오지 않냐? 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베델로 오지 않냐? 내가 줄 땅으로 오지 않냐? 내 만나러 오면서 우상을 훔쳐와, 우상을 숨기고 와, 우상을 감추고 와. 한번 기회 줬습니다. 그런데 안 버립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야무지게 숨깁니다. 야곱이 또 베델 올라가기 전에 신상을 버리라 2번 기회 주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에 무조건 회개버려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에 큰 거짓말 오고, 작은 하늘 덮으려다 큰 거 덮으면 못 건져서 넣는다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건 처음 잘못하면 내 잘못했습니다 변명이 그냥 끝나는 거요.
그런데 한 번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 낳는다니까. 그 라헬은 못 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못 버렸습니다. 딱 숨겨버렸습니다. 야무지 꼼쳐놨겠지. 왜? 다른 사람 다 버리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감추인 우상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성의 성도들은, 이방인 아닙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 대성 성도들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부터 뭘 버렸어? 우상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버리기 힘들었던 그 우상, 대제사장 아론까지 각도로 새겼던 그 우상, 이스라엘 모든 녀석이 우상 숭배에 점철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을 들여놓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우상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믿어버립시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만나러 주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절대 우상과 내 신앙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헬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 우상이 뭐라고 그 우상은 내 목숨을 바꿉니까?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주님 버리라, 버리라 두 번을 말해도 숨겨오고 감추었던 그 우상이 결국 라헬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성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고스란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구나.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신주단지 모셔놓은 분 없죠? 정초에 전보러 가신 분 없죠? 그건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내 마음에 우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 목사님 같이 기도할 목사가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있어. 자기 받은 은사가 밤마다 철야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빠져 살아. 마음 뺏긴 우상. 이제 알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는요, 우상과 내 믿음을 바꾸지 말고, 맞으면 우상과 신부단장을 바꾸지 말고, 우상과 휴일을 바꾸지 말고, 정말 주님 아닌 모든 것들,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가장 소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데,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 말은 그래요, 생각은 그래요. 근데 사실적인 행동과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 뒤에 뭐가 있는가?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들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함으로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는 우상을 섬겨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욕심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탐심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소유가 우상이 되고 부유가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아무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것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심 빠져서 살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내가 섬기지 않지만은 욕심을 따라 살고 탐심을 따라 산다면 그는 물질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것이 황금 숭배 사상 아닙니까? 황금 숭배 사상, 만몬.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더러운 우상들이, 마귀가 아주 집어넣어준 우상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냐도록 완전히 말씀으로 짓밟아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섬김의 언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마귀는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주인의 주인이 돼.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물질이 내 주인이면 우상 숭배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는 석상, 주상, 백화 이런 더러운 우상은 없을지라도 원수마귀가 집어넣어준 이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정말 있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은 생명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마귀는 탐심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물질이 많고 정함에 절대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마귀는 탐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누가 내 것을 가져가는 그런 분노와 시기와 다툼으로 죽이게 만들어. 주님은 생명을 보게 하고 마귀는 탐심을 집어넣어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게 한다.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원수마귀가 심어준 이 사망의 사상, 이것이 무신론과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만 있다. 유물론의 유자는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자, 오직 유일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 있다 이거요. 유일하게 물질만 있다 이거요. 신은 없고 물질이 전부다. 이것이 무신론과 유물론입니다. 이 무신론과 유물론의 사상 위에 건설된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칼막스의 유물론입니다. 그 이념이.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세계와 그 진영은 제일 미워하고 적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들은 신이 없다는데.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보세요.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번에 보니까 그 중국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몇백 킬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걸어오더라고. 그 가정교회로 그 공안에 덮쳐버렸어. 입에 누서 나왔더라고. 공안에 덮쳤는데 200명을 잡아갔어.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인정하는 교회는 돼. 왜? 거기는 공산주의 표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복음적인 교회는 용납 안 해. 다 잡아가고 죽이고 박살내버려. 공산주의는 온전한 기독교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 마찬가지, 북한만. 왜? 최고의 적대적인 것이 기독교니까.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북한은 소련에서 내려와서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정말 신자가 되었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하나님 은혜 줘 세우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이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것이 진짜 주의 축복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지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운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 전쟁의 영화가 정말 이슈가 되었죠. 벌써 오늘 보면 38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뭐 배우가 나왔으면 액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도도하게 나레이션으로 자료 띄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 38만 명이 넘었더라고. 그러면서 이 농지계획법이 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계획법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약 10%의 지주들이 남한의 모든 농지를 다 가졌어. 아주 헌법으로 농지계획을 하겠다 이미 작정을 해버렸더라고. 그리고 할 때 유상몰수 돈을 주고 모든 지주의 땅을 몰수해. 그리고 유상분배를 합니다. 돈을 받고 땅을 팔아. 그런데 유상몰수할 때에 지가증권을 줍니다. 땅의 가격을 증권으로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주들에게. 농민들에게는 땅을 주면서 5년 동안 농사 짓고 농사지에서 30%만 국가에 세금을 내라. 그럼 5년 뒤에 너희들 땅이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고 나서 농지계획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뭐가 터져버리는가? 유교가 터져버리니까 이 반대 세력을 가지고 들고 일어날 지주들이 죽어버려. 많은 지주들이 죽고 자기들이 볼 때 이 지가증권이 나라가 망하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반값에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로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저항 세력들이 사라져버렸어. 농민들은 5년만 내가 30%씩만 나라에 세금 내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천천히 나라를 지키려고 그 북한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더라고. 그래서 6.25 사변년 이 모든 것이 진짜 이걸 보고 무슨 수다? 신의 한 수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살은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타이밍이 너무 세계적으로 농지계획법을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유일하답니다. 브라질, 필리핀, 미얀마 다 실패했어. 왜?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 지주들이 반대 세력이 돼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반대할 지주들이 전쟁이 나버리니까
죽거나 팔아버리니까 반대 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작농들이 자기 땅이 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물질만 그래서 사람 생명, 사람의 경험을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물론 자본주의, 황금이 우상입니다. 이게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냐게, 물질 우상이 되지 않냐게,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이 자유 속에서 마음껏 주님 사랑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먹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신 것에 정말 찰은 신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도 대설가 교회와 같이 정말 드러난 우상도 처리하게 하시고 감춘 우상도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상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나의 섬할 자가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만나러 달려가는 그런 미랄이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라헬이 요셉의 엄마요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가 아버지 우상을 훔치고 숨기고 감추고 그 우상을 들키지 않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우상 버릴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산하여 죽고 만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만나러 갑니다.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 되어서 주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이 싫어하는 어떤 우상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존재를 정결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신약에서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물질은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쓰다가 갈 도구이지 그것이 내가 마음 뺏기고 섬길 어떤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서 날마다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신부의 길을 달려가서 이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없는 온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살아계셔서 날마다 모든 감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순전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